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구약을 이루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의 저주인 나무 위에 달려 죽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은 단지 유대교의 한 이단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이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첫째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 분명하지만 예수가 요셉에게서 난 자가 맞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사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의 돌 성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제3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짓기는커녕 예수님 이후에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많은 경우에 평화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평화는 문자 그대로 전쟁의 종식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메시아가 오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모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예언자들이 말했던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예언을 이루셨지만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할 것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모으기는커녕 예수님 이후에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메시아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족속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핵심은 바로 성경 해석의 차이입니다. 기독교의 성경 해석은 본질적으로 상징적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해석은 문자주의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과 제사가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양은 양이고 소는 소입니다. 양과 소를 드리는 제사가 메시아가 오더라도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울과 유대인들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2절 이하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메시아닉주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마을에서 살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이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때로는 예배 드리는 장소를 습격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집에 돌을 던지고 폭탄을 배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러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짓질하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박해하다 하는 단어는 집요하게 박해한다, 집요하게 괴롭힌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묶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인 것입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도를 박해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소망입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너는 나와 하나이다 하는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속에 사시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면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프신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실현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핍박받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공산 정권과 독재 정권 아래서 숨어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무력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순교당하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서